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기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주옵소서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평안을 주옵소서. 지난주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은 들을 길을 주옵소서.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되는 여섯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대 가족 구원에 대한 시급함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누구든지 다 말하기를 말세의 때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시대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세의 때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한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죄인들이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있었는데 깜빡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우르릉쾅쾅 하는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죄수들은 도망을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그 밤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책임으로 물어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부릅니다. 간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을 불렀을 때 이 간수는 그들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열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 혼란스러운 때 빨리 간수는 상부에다가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태를 수습하고 또 감옥문도 닫고 죄수가 몇 명이나 도망했는지 그것도 찾고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직장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될 것이고 생존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단지 생존의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야지만 되고 책임을 져야지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간수가 한 일은 뭐냐면 사태를 수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 간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잘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물어야지 라고 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당신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 잘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수가 선택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수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고 간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열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족 구원을 소망하고 온 가족이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 구원이 일어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 구원이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고 가족 구원이 얼마나 시급하고 가족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육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을 하는 이 간수의 자신의 구원과 가족 구원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이런 시급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육적인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가정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또 결혼 문제라든지, 또 집을 사는 일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는 일이라든지, 가족과 자녀들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일이라 한다면 내 몸을 바쳐가지고 모든 시간을 위해서 일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절박함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자녀들을 전도하고 배우자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간수와 같이 그 시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는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 중 하나,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가족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미랄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말세의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복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육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 돼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자녀들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만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족에 대한 영적인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이런 목적을 가진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그 정도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가족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 땅끝,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더 시급한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간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지만 되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귀로 듣는지 듣지 못하는지를 부모가 분별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회개의 징표로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간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온 가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허물과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를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회개의 영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판단하고 가리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지금 그 교도소가 감옥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책임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간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고 섬기는 가정. 그게 복된 가정 아닙니까? 네 번째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와 그의 가족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고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치안 관계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신문도 없이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때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간수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수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사역하는 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간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다음에 간 곳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둥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나와 있는데 간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어떻게 다 아는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간수, 빌립보의 간수하면 그 사람라고 다 알 만큼 그런 큰 일을 루디아와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가족 구원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가족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테마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족 구원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신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대죠. 신앙의 호주를 줄여서 신주라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데 여러분, 신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노방 전도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믿음의 본이 돼서 영적 감동을 주어야 가족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철저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들과 가족과 배우자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말씀 생활, 11조 생활, 헌신하는 봉사의 삶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 의심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항상 보여야지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계시니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확실한 믿음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인격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철저히 믿어야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철저히 경건 생활을 힘쓰고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 들고 나오는 일입니까? 귀중품 들고 나오는 일입니까? 가족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족 구원은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금년에는 꼭 가족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교회 일꾼 되는 그런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다